우리 자매님 1절, 형제님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옥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갈의 가죽과 조각목과 기묘와 금류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험하며 애국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도도 그 모양대로 아멘 해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설교를 또 함께 나눠볼 건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함께한 살아갈 힘. 한 목소리 더 크게 시작! 함께한 살아갈 힘. 네. 요즘에 우리 큐티를 어떤 본문으로 하고 있는지 친구들 아세요? 우리 서준이가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서준아 어디 하고 있죠? 네. 본문.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우리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좀 이렇게 복잡스러운 이야기도 많고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도 많고 막 하나님이 사람도 세우고 막 장막도 짓게 하고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동하게 하고 무슨 절기마다 예배드리게 하고 막 이런 다양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나쌤도 이렇게 큐티를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광야가 뭔지 아세요? 광야? 혹시 어른들의 입술에서 내 인생은 광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른들 들어보셨습니까? 좀 이렇게 험난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일을 생각했을 때 기쁨보다도 걱정거리가 너무 많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어른들이 표현하는 게 광야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돌아보면 전사님이 여러분들 중등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등부들과 전도사님 나이대의 중등부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도사님은 천진난만한 때도 있었고 뭐 학업적으로도 그렇게 빡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확실히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의 뭐 취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너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힘든 것들이 더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면 우리는 어쩌면 광야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거리도 많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역적으로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좀 2년 동안 우리에게 좀 치명적이었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힘을 좀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어야 됐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멀어져서 수련회도 못 가, 은혜 받을 장소도 없었어. 여러 가지들을 바라봤을 때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만큼은 광야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걱정만 많고 이런 염려가 많은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그 광야 스토리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친구들?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광야만큼이나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현재 광야의 삶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광야는 너무 허허벌판이었거든요. 허허벌판. 광야 사진 한번 볼까요? 보아요. 와, 뭐 풀도 없고 물도 제대로 없고 여기는 그 기온도 제각각이에요. 아침이 아니죠. 낮에는 너무 더웠다가 햇빛이 막 여기 그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웠다가 밤에는 너무 춥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현재 이 광야에서 먼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무섭고 춥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요, 다양한 이제 광야에는 다양한 종족들도 이렇게 퍼져서 있다 보니까 예상할 수 없는 적들이 침투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이라도 잘 쌓아져 있으면, 성벽이라도 잘 있으면, 산이라도 이렇게 잘 가림막이 있다면 우리가 막 이렇게 여기서 보호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면 되는데 어때요? 동서남북으로 그냥 다 뚫려 있으니 여기저기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덤비면 정말로 무서울 수밖에 없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 지역에 존재하고 있어서 이제 성경에서 이 광야를 이제 의미를 줬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인적 없는 황무지, 농사짓기에 부족한 곳, 크고 넓은 지대, 짐승이 부르짖고 크고 두려운 곳, 약탈자가 출몰하는 위험한 곳,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탈출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기대의 땅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이것이 우리와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나를 내려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땅이니까 만나가 뭐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낮에는 덥다고 했잖아요. 해가 너무 쨍쨍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싹 가려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요. 밤에는 춥잖아요. 밤에는 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회수해 주시는 것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어떤 요청이냐면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약속.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이 광야에서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가 이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내가 정한 그 규례 그것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어요. 엄청 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보다는 노예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잘 지켜서 지금 우리의 삶의 체제를 바꿔가고 있는 거죠.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절대 변치 않는다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 말씀 구절 읽었던 그 복잡한 다양한 무슨 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 뭘 만들라고 했다고요? 성막.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사님과 같이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해서 사람을 더 수고롭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먹을 것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불기둥으로 안 춥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허락하는 걸까? 라는 이런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이 성막을 왜
우리에게 지어라고 하셨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품고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친구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막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막. 네. 성막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큐티를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성막 짓는 방법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어떻게 성막 주변으로 막 다양한 지파들이 배치를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오늘은 성막에만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빨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큰 네모 안에 작은 네모가 있습니다. 큰 네모 안에 작은 네모가 있습니다. 그죠? 작은 네모가 있고, 그 작은 네모가 바로 성소라는 곳이고, 그 작은 네모 안에 또 작은 네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 들으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들으면 됩니다. 작은 네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천으로 가려져 있고, 그렇게 약간 은밀해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세 가지 장소가 오늘 좀 중요한데, 여기 바깥은 성막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큰 네모는 성소라고 하고, 정말 작은 네모는 지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이제 분향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는 기구도 있고, 다양한 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모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번 성막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전사님이 깨닫게 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한번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네모 모양으로 생겼죠. 사실 여러분, 이 성막이 꼭 네모 모양으로 생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모 모양으로? 동그란 천막도 있고 세모 모양으로 쳐도 되는데, 굳이 네모 모양으로, 네모 모양으로 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시대,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늘이나 땅 전체를 표현할 때 내 모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표현? 내 모퉁이. 사각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표현할 때 이 모든 것이 내 모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을 내 모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성막들인 거예요. 이 성막들은 이 우리 온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 우주 속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전 세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거든요. 여기에서 구름 기둥이 나오고, 여기서 불 기둥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과 여기서 모세와 대화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소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천막들이 쳐져 있는데, 천막에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동물도 그려져 있고, 뭐 또 꽃도 그려져 있고, 나무도 그려져 있고,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살구 나무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굳이 천에 다양한 나무와 다양한 꽃들과 다양한 동물들을 그려놨을까요? 그냥 데코레이션 하려고, 그냥 좀 눈에 보기 좋으려고, 예뻐 보이려고, 하나님이 약간 그런 취향이신가? 라고 생각해 보려고? 아니죠.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들, 조금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려놓은 이유는 에덴 동산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았던 공간.
그리고 모든 동물과 야채와 뭐 과일, 뭐 꽃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했던 그때, 행복했던 그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소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너희들이 에덴 동산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희와 내가 함께했던 그 공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만드신 것을 의미한다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 나랑 뭐가 무슨 상관인지, 옛날에 과거에나 상관이 있고 지금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번입니다. 함께 우리 분홍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거슬러서 저희들이 떠올려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쫓아내림을 당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 세 번용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떼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약속을 잘 지키기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쫓겨나게 된 거죠. 타락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쫓겨나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갈 수 없는 공간인데 이 지성소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던 그 공간이다. 너희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이 의미가 장막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셨다. 원래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원래는 걔네들이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불쌍한 그 애굽들의 그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행복했던 그 순간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이런 그 팀켈러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보세요. 다른 종교는 충고고 기독교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다시요. 다른 종교는 충고고 기독교는 소식입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내가 바로 신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능력을 얻고 싶다면, 또 내가 잘 살고 싶다면, 또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돈 내십시오. 아니면 탑을 쌓으십시오. 아니면 절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봉양하십시오.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모든 종교는 너희들이 잘 살고 싶고 너희들이 나중에 다음 생에 더 잘 살고 싶으면 선한 일을 하고 너희들이 뭘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108배하고 수능 잘 보기 위해서 막 3000배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그 절에 가면 탑에 이름을 다 새겨져 있어요. 한자로 이름 써져 있고,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탑을 짓기 위해서 돈을 공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왜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누구니 뭐 복 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독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식을 들려주냐면, 아까 우리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 삶에 찾아오겠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찾아오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온 소식이 나는 겁니다. 대박이죠. 다른 신들은 우리가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성소를 만들어서 내가 내 집을 만들어서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와 삶에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해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 해답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찾으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사의 마음도 되게 많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정말로 찾으십니다. 그동안에 멀어졌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시는 올 수 없었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다시 부르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최근에 코로나 걸렸을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 줄 아세요? 아파서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왜 힘들었냐면 전사님이 우리 아름빛 교회 시작할 때도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첫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냐면 좀 더 전사님 설명할게요. 왜냐면 전사님과 이 모든 교육자들이 거의 12월 달에 모여서 이 5월 달에 4월 달에 아름빛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그 전부터 12월 달부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어떻게 키워나갈까라고 같이 막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3월 하면서 막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첫 예배 때 제가 코로나가 다 터진 거예요.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아름빛 교회 전도사님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 건가? 이런 불안감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불안감 가운데 속에서도 아니야. 그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마지막 예배 때 또 코로나 걸린 거예요. 교육자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특송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특송도 하고 앞으로 23년을 열심히 달려나갈 거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조사님이 또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사님이 금요 기도했어요. 코로나가 격리가 끝나고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보이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만 벌어지죠? 원망 가득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기 원한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오열했어요. 오열. 뻥 울면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그 마음 붙들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가 바뀌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 상황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그것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제발 교회에 와서 기도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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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막은요, 찾아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좋은 공간도 아닌, 그런 좋은 아파트도 아닌, 좋은 그런 빌라도 아닌 조그만한 천막으로 지은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 아니잖아요. 여러분 봤을 때 잘생긴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저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마음에 손을 얹어볼까요? 그리고 조사님이 고백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막조차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살펴봤던 성막 자료에도 이와 같은 관련 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그들 가운데 계셨다고 지성서를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말인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옆에 있는 지금 형제 자매 얼굴 한번 봐봐요. 만약에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막 냄새나.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랑 정말 대판 싸웠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내 옆자리가 아니더라도 내 옆분단에 그 친구가 있으면 계속 그 친구가 신경 쓰이고 예전에 나한테 진짜 못됐게 한 사람인데 그 친구인데 쟤 왜 교회 왔대? 황만 치우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정말 불편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 거예요. 보세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싫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돼요. 이러면서 진짜 못된 사람들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한테 욕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러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 이 성막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성막이 나라고 기억하고 이 더러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를 깨닫고 함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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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별한 엄청난 죄도 아니고 또 작은 감정만 있어도 힘들어하는 이 공간조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저질렀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큐티할 때 나오는 그런 장막과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또 장막을 치러 가는 우리가 그 수련회 장소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와 왜 멀어지십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해 라고 하는 그런 음성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내가 너를 찾아왔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나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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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는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더불어서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 있어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이제 우리 중등부니까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세요. 우리가 샬롬을 얻을 수 있는데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지난주에 막 우리 하나님 평강 주신다면서 그 얘기했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이제 그 결론이에요. 평강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적인 주관적 평화의 느낌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절대 하지 않는 객관적인 신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다시 평화는 사람들마다 주관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평화를 다 다르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됨으로써 객관적인 신분 상태를 말하는 뭔 소린가 싶죠? 저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해됩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만 위로하고 그냥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나 믿어 요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꿈을 준다는 거예요. 꿈만 주는 게 아니라 실력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인물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수련회 때는 다니엘을 바라볼 건데 다니엘이든 뭐 다윗이든 여러 가지 인물들이 함께 하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뭘 주냐면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실력을 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재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 주시는 거죠. 지혜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성막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비굴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둠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막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요.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어 라고 선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너희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정말 다시 한번 친구들 얼굴 봐봐요. 여기 구원받을 만한 얼굴이 있습니까? 진짜 너무나도 부족한 얼굴 아닙니까? 전도사님도 그래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도사님 그 1학년 친구들 잘 모르니까 얘기할게요. 이 곽신영 목사님 있죠? 곽신영 목사님이랑 저랑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친구거든요. 20년이 넘는 친구인데 전도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아니 이 친구는 축구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아니 노래도 잘해요. 악기도 잘 쳐. 너무 잘하는데 전사님 너무 못하는 거예요. 걔보다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그 친구를 따라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전사님이 회복기를 10대 때 경험했어요. 그때 뭐냐면요. 다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힘이고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야. 우와 그걸 경험하면서 그때 열등감은 다 사라지고 20년 지기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같이 자라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하게 되면요 다 우리의 상처와 열등감은 다 씻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힘을 얻어 악한 자와 싸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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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이용해 먹고 여러분들을 군림하려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힘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